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본 설교 중에 오늘 가장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1월 1일 첫날 설교인데다가 내일 특세 시작하는 날인데 설교를 좀 맡아가지고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동일한 예배의 자리이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요한의 탄생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되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도 보게 되면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큰 인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심령을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온 자라고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가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할 준비된 백성을 마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띠를 허리에 띠고 굉장히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눈에 가시였다라고 하는 건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기에는 되게 볼품없어 보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요한에게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모여서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또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시샘이 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때 요한에 대해서 미심쩍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수한 임무,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가지고 요한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찾아갔냐, 그리고 왜 요한에게 물어봤느냐?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 제사장에 따라서 그 제사장직이 세습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과는 너무나 다른 형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살아가던 방식도 달랐고요, 설교하던 방식도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낯선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례자 요한이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의심을 했고, 이 자신과 달랐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요즘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비슷한 모습이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교회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굉장히 요즘은 공격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의심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우리 목원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조금 의심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었거든요. 가정교회가 뭔데?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약간 그 눈빛이, 야 거기 이단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많이 저를 쳐다본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이기도 하고 좀 낯설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이러한 방향성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야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구나,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내가 생각하던 기준과 다르면은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깊이가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과 다르니까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신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다르면은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을 바라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딱 이랬습니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때 이제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아멘. 당신이 누구요? 라고 하는 질문은요, 의심하는 속에서 질문했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요한 저 사람 저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사람들 좀 끌어모으고 결국 인기를 얻고 나중에 뭐 다른 흑심이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자기가 예언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의심하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닌, 나는 그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길이 축복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조차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의 정체성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정체성은요, 겸손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겸손함의 정체성.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이야기해 주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도 받고 또 제자가 되겠다라고 먼저 따라오게 되니, 사실 요한이 욕심이 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내가 뭔가 뛰어나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요한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삶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요한의 정체성은요, 사명자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함의 정체성, 두 번째는 사명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아멘. 무엇에 대해 외치는 사명이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올바른 외침을 하는 그런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생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이제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난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독립된 나라로 세워갈 왕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지도자,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사적으로 완벽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안겨줄, 어느 누구도 우리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군사적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종교 통일을 이룰 종교 지도자가 탄생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전쟁도 다 멈추어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4가지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모든 그 배경은 우리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잘 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는 것, 그래서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 발밑에 있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담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오실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며 온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멸망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고 우리와 너희는 달라라고 하는 구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올바른 메시아에 대해서 외치는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함과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만큼 축복된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삶, 뭔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잊고 살아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겸손함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요, 완전히 좀 반대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말로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 거예요.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은 하는데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아예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귀찮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은 귀찮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여러분, 겸손함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 은혜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정체성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자의 정체성은요,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 없으면은 힘있게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불행하거나 혹은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길이 불행하고 어렵다라고 여겼더라면 이미 그곳에서 떠나 나와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갔을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100명 중에 100분에게 선교사님, 선교가 어떠십니까? 선교하는 거 쉬우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어렵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쉽고 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이 불행하십니까? 재미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아니요, 행복합니다 라고 다 고백을 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은, 자주는 아니시지만은, 여보 저기 마닐라 어디 나가면은 맛있는 맛집이 있대요, 우리 거기 가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래, 몇 분 걸리는데 한 차 타고 30분 가면 된대요. 뭐? 그렇게 멀리 간다고? 절대로 안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런데 선교지는 차 타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매주 가시고 일주일에 2-3번 가시는데도 한 번도 불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은 죽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명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좀 지금 지친 상태인데 좀 이전보다 열정도 없어진 것 같고, 그럼 나는 사명이 없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책이나 직무나 보여지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전이거든요. 비전. 여러분, 비전은요,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동적인 건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힘있게 나아갈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힘이 들면은 축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자의 모습은 뭘 기억하느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업앤다운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은 어떨 때는 지쳐가지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또 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비록 내 삶에서 힘든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도요, 온누리교회를 하시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첫 번째 안식년 할 때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으셨대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목회는 내 길도 아닌 것 같고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정도 거장이신 목사님이면 늘 사명을 가지고 막 달려나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록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춤할 수 있지만은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요, 이러한 사명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에게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은요,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고 심지어 외형조차도 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단번에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헬라어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고 계시는 것을 유심히 집중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집중해서 보았다. 그냥 곁눈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고 있구나 그렇게 그냥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 여기에 더 더해지는 뜻이 뭐예요? 바르게 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르게 보았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은요, 이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볼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예수님, 그냥 이전부터 알아왔던 예수님,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예배의 모습들 하면서 바르게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리고 또 바르게 보았기에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취했던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오늘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 전하는 것을 이어서 바로 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정말 아무리 달랐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본 예수님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요,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인 겁니다. 여기에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 지금 요한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바르게 본 사람들은요, 멈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린 양에 대한 고백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 관련이 있는 거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은 죽음을 피하게 되지만,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어린 양을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요, 해방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해방케 하신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함으로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케 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이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묶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탐심과 탐욕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물질이나 성공 만능주의에 우리가 심취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실 어떤 그 해방시킬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것에 해방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우니 이것보다 더 괜찮은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혹은 주님, 지금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처럼, 세상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처럼 그런 하나님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해방의 역사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심을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주로 오심. 문설주에 뿌린 피는 믿는 자들에게는 흘린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생명을 대속해 주는 것에 대한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죄 때문에 희생당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을 구원해낼 능력이 다른 것도 아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해 줄 능력을 힘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려면 힘이 있어야지, 파워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역설인 거거든요. 죽어야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를 흘려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 많은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잔인하고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요, 교회 학교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학년 정도 되면 가르치지, 우리 유치부나 아니면 저학년 애들한테는 조금 잔인하니까 가르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뒤에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감히 제가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이고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인데 잔인하다는 이유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릴 때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예수님 피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맨날 그냥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예수님 피 얘기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믿으면은 지금 제가 부모님한테 피를 흘리게 생겼거든요. 무조건 해서 예수님의 피, 보혈, 이것을 믿어야지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피를 흘려야지 우리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져야지 구원이 있는 건데, 가르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거죠. 이 보혈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고 가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아이로는요, 덜어내다, 벗겨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그 짐을 담당해 준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단수로 쓰여진 이유가 있겠죠. 세상의 모든 죄를 취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전부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세상 몇몇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그냥 몇몇 사람들의 그냥 몇 가지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셨기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마음의 벅참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선포할 때에 그 감격이 넘치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의 정체성은요, 사명자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얼만큼 자라난 사람들, 아니면 직책이나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유튜브를 하시는 한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청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제 길거리에서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시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에 나와서 전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발심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것 또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그런 뭐랄까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공격적이시지 않을까, 좀 호전적이시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젠틀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시는데 너무 젠틀하게 나이가 80세라고 하시는데 대답도 너무나 나이스하게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인데 예수님은 전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지 가지고 나와서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자기가 설교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면은 신호 대기하다가 사람들이 건너지를 않는데요. 건너질 않고 몇 번이 신호가 바뀔 동안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다라면은 내가 멈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나서는요, 멈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잘 되는 이유가 멀리 있지 않거든요. 이단들이 요즘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요, 자신들이 믿는 교주에 대해서 칭찬 100가지 해보라고 하면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교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두 가지의 문장입니다. 보았고 전하였다, 증언하였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요, 예수님을 바르게 보았다라면요, 증언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